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가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 났다. 아멘. 저는 새벽마다 큐티를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윤리적 교훈이나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맥 가운데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 가운데 큐티 가운데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6장 20절 이하의 본문은 흔히 말하는 평지설교 또는 평지수훈의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평지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6장 20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면 또 말씀을 좀 읽었다면 산상수훈하고 평지수훈하고 같은 내용일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한번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두 설교가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그리고 누가가 치사 선택해서 기록했다고도 합니다. 즉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긴 말씀의 내용 중에서 수신자, 즉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중점을 두고 누가는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에게 중점을 두고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상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온 주에는 이렇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평지수훈 같은 설교 및 집회를 생애 가운데 몇 차례 가지셨으며 산상수훈에 기록된 여러 교훈들을 비단 갈릴리에서의 사역 기간뿐만 아니라 귀에 있을 때마다 많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을 한 곳에 모아 기록한 반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이죠. 한 곳에 기록한 반면 연대기 순서를 중시하여 복음서를 기록한 역사가이자 의사인 누가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각기
그것이 주어졌던 때나 각 문맥에 따라 분산 배치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대하면서 평지수훈의 윤리적인 교훈들,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그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집약해서 한 편의 설교로 얘기했다면, 예수님의 여러 설교도 가운데 역사가이자 의사인 누가는 그 곳곳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재해석을 거쳐서 예수님의 생각과 복음의 진리들을 오늘 6장에 적어 놓았다고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오늘 본문의 앞선 부분에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교훈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품고 살아가야 할, 즉 세상 지도자들과는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종교적 기득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음이 있을 때 그 기득권자들은 불편함이 있었겠죠. 찔림이 있었겠죠. 그런데 반응은 상이합니다.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유라고 적힌 이 단어가 헬라어의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선교 단체들을 파라 하면 뭐뭐 곁에, 발로라는 헬라어 동사는 던지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옆에 던지다라는 뜻으로 한 사물을 또 다른 사물 곁에 놓아두고 대조하고 비교함으로써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들을 파라처치 이런 표현 쓰죠. 파라 하면 뭐뭐 곁에, 옆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죠. 39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먼 사람은 아마도 1차적으로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전반부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종교적 기득권자들은 한 영혼,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삶은 이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는 스승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팬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내 경험, 내 이성, 내가 하는 생각과 다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늘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고 한다면, 말씀 듣고 머리만 커져버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팬덤만 양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는 예수님, 우리의 참 스승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40절과 4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40절 41절입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의 삶은 남의 모습이나 허물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높아지려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자신이 가르칠 위치가 아니면서도 선생이 되려고 하고 남의 부족한 점만을 찾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무대 위보다 십자가 위를 주목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 참 좋아합니다. 뭔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힘 빠지고, 그런데 제자는 남의 이목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의 들보를 주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상당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씨앗만 보고는, 그리고 작은 나무만 보고는 그 나무가 무엇인지 금방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사과씨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서 사과를 맺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좋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과 내 마음의 묵상과 내가 하는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행하는 사람, 즉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머리만 커져버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의 결론도 오늘 평지수훈의 결론과 거의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평지수훈과 산상수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둘 다 건축 메타포를 통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결론과도 같은 듣고 행하는 삶,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정리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평지수훈의 결론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종교적 위선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오늘 누가는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큐티, 오늘 하루 한 작은 기도, 그 삶의 궤적들이 모여서 언젠가 나를 규정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단회적인 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기도의 자리 나오는 것, 하루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루 말씀에 묵상하는 것, 때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이 누적되고 축적되어서 여러분의 영적 근력이 키워지고 언젠가 위기의 순간에 제자인지 아니면 팬인지 나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누구인지 여지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큰 아픔이 없으니 그저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화장하고 올 수 있지만, 변장하고 올 수 있지만,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고난이 있으면,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그때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우리의 작은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일생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일생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일상을 드리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믿음과 훈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네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은혜 샘물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 명령, 거룩하고 고귀한 명령 잊지 않고 하나님,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진리를 파수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주의 몸된 교회, 은혜 샘물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리더십들,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변에 아프신 분들, 또 저희 교육자방에 보면 늘 급한 기도 제목들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목장의 식구들 가운데, 또 아시는 분들 가운데 아픈 분들, 우리 환우들 있다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흥왕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